정겹게 들려드리는 옛 이야기 고수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잣집에 다시 시집가고픈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박진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유일한 딸 보아가 있었지요. 그런데 보아가 태어난 날 산파 할머니가 아이의 손금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관상이 기이합니다. 두 갈래 길이 보이는데 한쪽은 꽃길이고 한쪽은 가시밭길이구려. 박진사는 그 말에 불안해져 마을에서 가장 전복을 잘 본다는 해안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도 아이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의 명이 길지 않으니 제가 수양아버지가 되어 부처님의 가호를 빌어드리겠소이다. 박진사는 기쁜 마음으로 스님을 수양아버지로 모셨고 스님은 틈틈이 보아를 돌봐주었습니다. 보아는 총명하고 아름답게 자라 어느덧 18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진사가 해안 스님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스님, 이제 이 아이를 시집 보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중매를 좀 서주시지 않겠습니까? 염려 마시오. 제가 좋은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님이 보아의 관상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부귀영화를 누릴 상이 역력한데 이마의 주름과 눈가의 기운을 보니 큰 부잣집으로 가면 일찍 세상을 뜰 운명으로 보였으며 반면 가난한 집으로 가면 고생은 하되 장수할 팔자로 보였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운명이로구나. 보아 명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니. 스님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골 깊은 곳에서 숯을 구워 파는 젊은 총각이 있었는데 그는 가난했지만 효심이 깊고 성실했지요. 스님은 그에게 중심을 섰고 보아는 그렇게 숯장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시집을 가보니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초가집은 비가 새고 아궁이에는 불씨조차 제대로 지피기 어려웠지요. 매일 좁쌀죽이나 시래기죽으로 끼니를 때웠는데 그나마도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한양 양반집 교수로 자란 보아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던 어느 날 보아는 물동이를 이고 샘터로 향했습니다. 샘가에 앉아 물동이를 채우는데 물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이런 팔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아버지, 스님, 왜 저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때 마침 탁발을 하며 지나가던 해안 스님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아는 벌떡 일어나 스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스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배가 고파 굶주리는 이런 생활이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보아는 울먹이며 하소연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제발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내주세요.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어요. 스님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그토록 권한다면 내가 다시 부잣집으로 시집을 보내주마. 정말이십니까?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김 부자 때 큰아들에게 중신을 섰습니다. 김 부자는 3대에 걸쳐 재산을 모은 부자였고 논밭이 수십 마지기에 종들만 수십 명이었습니다. 보아는 숫장수와 이혼하고 김 부잣집으로 개가했습니다. 새 신랑은 인물도 준수하고 학식도 뛰어났지요. 처음 가마를 타고 대문에 들어설 때 보아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내 팔자가 피는구나. 김 부잣집의 생활은 천국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녀가 새수물을 떠다주고 아침상에는 흰 쌀밥과 고깃국, 갖은 나물이 가득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일할 필요도 없이 비단 옷을 입고 자수를 놓거나 시를 읽으며 여유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더욱 기뻤던 것은 1년 만에 아들을 낳은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첫손자에게 승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승우는 총명하여 그를 빨리 익혔고 보아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둘째 아들 승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에는 막내 승민이까지 보아는 3형제의 어머니가 되었지요. 세 아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글 공부에 뛰어났습니다. 보아는 아들들의 공부를 돌보는데 정성을 다했는데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아들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10년이 흘러 큰아들 승우가 20살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온 마을이 축하 잔치로 들썩였지요. 보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원룸이 되었구나. 그 뒤로 2년 뒤에는 둘째 승현이, 또 3년 뒤에는 막내 승민이까지 모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세 아들은 각각 다른 고을의 원으로 부임했고 보아는 모두들에게 훌륭한 어머니라고 칭송받았지요. 이제 내 인생에 한이 없구나.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보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고래등 기와집에서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아들들이 보내온 편지를 읽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하인 하나가 헐레벌떡 대청마루로 뛰어들어왔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였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다급한가? 큰 서방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보아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라고? 승우가? 예, 관아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만 그 길로. 보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보아는 겉으로는 평정을 찾은 듯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둘째와 셋째 아들이 보내는 편지가 위안이 되었지요. 그런데 100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하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님, 이번에는 둘째 서방님이십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둘째 서방님께서도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셔서 그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보아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가슴은 칼에 찔려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어찌 이런 일이, 하늘이시여, 이 무슨 벌이옵니까? 하지만 보아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막내만이라도 무사하기를. 그러나 하늘은 무정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또다시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마님, 셋째 서방님도 돌아가셨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보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지요.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내 아들아. 세상이 뱅뱅 돌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는 오문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보아는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뜨니 그곳은 화려한 긴 부잣집 대청마루가 아니었습니다. 차디찬 샘터였지요. 보아는 샘가 바위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아까 물을 기르려던 물동이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등 뒤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꿈이었단 말인가. 보아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니 너무 아팠습니다. 아, 이건 현실이구나. 아래를 내려다보니 거친 손, 가난한 숫장수 아내의 손, 틀림없는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아. 보아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꾼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기에 말입니다. 세 아들의 얼굴, 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들의 죽음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실제로 겪은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때 보아의 머릿속에 혜연 스님이 옛날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관상이 기이합니다. 두 갈래 길이 보이는데. 보아는 번쩍 정신이 들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내가 만약 부잣집으로 개가를 한다면
아들 셋을 낳기는 하겠지만 모두 일찍 저 세상으로 보내는 팔자였구나. 스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아시고 나를 가난한 집으로 시집 보내신 것이었구나. 보아는 비로소 스님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부귀영화도 좋지만 그 대가로 자식들의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냥 여기서 이 가난한 숫장수의 아내로 악착같이 일하면서 사는 것이 내 진짜 운명이로구나. 보아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기로, 더 이상 가난을 한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온 보아는 치맛끈을 질끈 동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이 숯을 구우러 산에 가면 함께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푼돈을 모았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남편도 보아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처음 시집왔을 때만 해도 양반집 교수답게 연약했던 아내가 이제는 어느 농가 아낙네 못지않게 일을 척척 해내니 말입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시오. 몸이 상할라. 괜찮아요.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보아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단단하고 밝았습니다. 2년이 지나 보아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복렬아 지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족 셋이 함께 웃으며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했지요. 보아는 돈을 조금씩 모아 작은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나는 곡식으로 조금씩 살림을 키워나갔습니다. 남편은 숯을 구워 팔고 보아는 밭을 일구고 장사도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은 초가집은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밭은 논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아 딸 복녀는 건강하게 자라 마을에서 가장 예쁜 처녀가 되었지요. 보아의 집은 이제 제법 여유로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큰 부자라고 할 수는 없어도 끼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홍기 찬 딸 복녀는 좋은 사람을 만나 시집을 갔고 곧 외손자를 낳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외손자가 뛰어와 보아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보아는 그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지요. 꿈에서 본 새 아들도 좋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행복하구나.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해안 스님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보아는 스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스님, 그때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스님의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었지요. 너의 운명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느니라. 하나는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자식을 모두 잃는 길, 다른 하나는 가난하지만 가족과 늘 행복하게 함께 장수하는 길. 나는 속으로 너가 후자를 택하길 바랬는데 결국 너가 스스로 후자를 선택했느니라. 샘가에서 꾼 그 꿈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옵니까? 그렇단다. 그러나 꿈이든 계시든 중요한 것은 너가 지혜롭게 선택했다는 것이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 말이다. 그날 밤 보아는 남편과 딸, 사위, 외손자와 함께 저녁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귀로구나.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보아는 80평생을 살았습니다. 큰 부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하고 행복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아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복 많은 분이셨어.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셨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져 사람들에게 이런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때로는 가난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있었습니다. 보아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후 복녀가 어머니 보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혜원 스님이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보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다. 사실 너의 관상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두 가지 운명을 모두 보았다. 그런데 내가 부잣집으로 가면 자식들을 잃는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내가 지어낸 거짓말이었다. 내가 부잣집으로 가든 가난한 집으로 가든 내 자식들은 건강하게 자랄 운명이었단다. 다만 부잣집으로 가면 너가 교만해지고 사치에 빠져 결국 불행해질 상이었고, 가난한 집으로 가면 고생 끝에 지혜를 얻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상이었다. 나는 너가 샘가에서 스스로 깨닫기를 바랬다. 그래서 너가 다시 부잣집으로 재가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일부러 허락하는 척했다.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하여 너에게 그 꿈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었다. 그 꿈을 통해 너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스스로 깨닫길 바랬지. 그랬더니 정말로 너가 그렇게 스스로 깨닫는 것을 보고 난 너가 정말 대견했단다. 그리고 자랑스러웠다. 내 딸아, 너의 수양아버지가. 복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시련 그리고 스님의 깊은 사랑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스님. 그리고 그 편지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가며 사람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련이 오는 것은 실은 가장 큰 축복이며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주는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운명이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샘터에서 꿈을 꾸고 운명을 바꾼 보아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